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19장 19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복해서 읽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30절에도 31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34절에도 36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도 4번이나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화의 삶이라는 제목을 잡고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인식하기, 이런 제목을 잡고 이 말씀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때로는 수년 또는 수십 년 이렇게 지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성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뭔가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또 성화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어찌된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한다고 하지만은 삶의 모습 속에서 전혀 믿지 않는 넌 크리스천들과 다른 모습이 일어나지 않고 똑같은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도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우리 스스로 자책하면서 힘들어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젖을 먹었으면 때가 되면 이제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어야 되는데,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하고 늘 젖만 먹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이제는 장성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양식은 먹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은 없이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늘 그렇게 성화된 모습은 보이지 못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마 깊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전체 19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19절 이하에부터 4가지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깊게 묵상하고요. 또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삶 가운데 갖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말씀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바꿔지고 변화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행해야지만이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음으로 인하여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그런 성숙한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어떤 성숙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성화이며 성결의 삶, 거룩한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인식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알고 있습니다. 영생을 얘기할 때 영생이 뭐냐?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안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교통하다, 친밀한 가운데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경험하다라는 뜻이며 동행하다, 함께하다라는, 연합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그분 때문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존 칼빈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네 가지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행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낼 때, 언약의 하나님 나타낼 때 여호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강조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대로 지켜가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펜을 놓기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의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을 아는, 교통하며 교제하며
주님을 인식하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해 주면서 그가 편을 놓고 그가 순교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전체를 다 다루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건 4가지를 오늘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 이것을 인식 가운데 어제보다도 오늘, 오늘보다도 내일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깊이가 더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해지고 열정이 깊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정하심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한 그런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변화됨이 없이 자기의 그런 생각과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끝날에 허망한 인생으로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바꿔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입니다.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젖과 꿀이 이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과일나무를 심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년째 될 때까지는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해서 그 과일 먹지 마라. 입에 대지 않습니다. 4년째 되는 해에 과실이 열리면은 그 과실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년째도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열렸어도 사람 먹지 못합니다. 5년째 될 때 어떤 과실이 열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그걸 먹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무를 심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에 이 소담한 그런 과실이 맺혔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열매니까 하나님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둘째 해부터 우리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가나안 지역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풍요의 신, 바알 신, 아스라 신, 온갖 귀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위하여 섬겨진 그런 결실들.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이런 결실이 나올 때 그들의 신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때로는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더 풍성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악한 풍습 속에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비롯됨을 예수님의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거룩을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백성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논리가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왜 5년째 먹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정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심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너희들이 이성적으로 판단되지 않지만 틀린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말씀한 대로 그렇게 행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그 25절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렇게 행한다면, 내가 정한 대로 행한다면 너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거주하는 땅에 기근이 들었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늘 풍성한 나일강의 그런 풍요로움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내 말을 지키면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내가 돌보겠다고 주님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가난할 때 힘들 때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그 가난을 피하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요. 아니 가물었는데 무슨 농사입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00배나 소출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맹세한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서 9장 31절 32절에서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인자심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정하심의 인식을 갖고 나갈 때에 우리의 논리와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들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성화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정하심의 인식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그냥 보이는 대로, 나타난 것은 보이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세상임을, 이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성화의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서 27절 말씀 이하로 보면은요, 로마서 1장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상심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온갖 그의 삶은 그러한 지저분하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으로 가득 찹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 32절에서 그렇게 행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멸망이다라고. 근데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행하는 일이 옳다고 하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일이 옳다면서 박수치면서 그들을 동조하는 자로 서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의 인식을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고 이것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그를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서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늘 해왔던 대로 젖먹는 그러한 삶밖에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려면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심의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됩니다. 세계관이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께도 가까이 찬양을 드렸듯이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9절에서 이 규례를 지키라. 가축을 다른 종류와 겸유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변 옷을 입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죠. 골로새서 우리가 2장의 말씀처럼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 전에 나타내는 그림자, 타이폴로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거룩에 대한 훈련이에요. 부정한 음식, 부정하지 않는 음식을 구별해서 세상 사람처럼 그때 당시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이런 훈련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하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가르쳐주죠. 예수님의 핏부림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받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또한 거룩한 성령의 순종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했음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서 거룩에 이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요, 30절,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보니까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성의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관, 신앙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관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고 희미하게 될 때 여러분, 그의 신앙은 무너져 내리게 돼요. 불의와 타협하게 돼요.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합리화시켜요, 자기 신앙을. 다 그러는데 저 장로님도 저렇고 목사님도 저렇고 다 그러는데 내가 이것 좀 하면 어때? 유일성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서 6장,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4절 5절 쉐마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은 스물스물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세상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미혹이 되고요, 동요돼요. 그리고 아닌 것처럼 괜찮아, 이것만 하면 돼, 이러한 그러한 함정 가운데 빠지게 돼요. 이거 장난으로 하는데 점 보는 거 어때? 세상에 어떤 무상도 없는데 이거 한다고 어떻게 돼? 다른 사람 다 하는데 99명 이쪽 길로 가는데 같이 어깨 맞추고 가면 어때? 나는 그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하면서 자기를 미화시키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는요. 피채 먹지 말고 점치지 말고 술법 즉 마법을 행하지 말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고 문신하지 말고 무늬를 넣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 많은 그런 족속들이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미신의 내용들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았어요. 그때 가난한 족속들이요. 수염도요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수염을 잘라냈어요. 몸에 문신을 하는 것도요 미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에 문신을 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을 때 시체를 보게 될 때 죽을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내 백성 너희들은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가짜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미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성의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접한 자, 그가 아무리 용하더라도 박수무당 아무리 잘 맞추더라도 절대로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추종하지 말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10절 이하에서 어떤 기적과 표적 이적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사랑이 없을 때, 알레theia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을 때 많은 이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죠. 유일성의 인식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귀신의 식탁과 하나님의 식탁을 같이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인간을 천하 인간에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오직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타협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 연합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세상에 그런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그러한 세상의 영에 의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우리가 타협하고 살아가지 않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면은요 33절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긍휼함을 인식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써놨어요. 긍휼함을 인식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하면은 우리가 친구와 같이 하면은 친구와 같은 마음이 되잖아요. 성격이 같아지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도 14절부터 내가 너희의 친구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린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그게 곧 성화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그 긍휼함에 대한 인식이 없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행관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만약에 뭔가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하여 행한 것이라면 그는 성화된 삶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발로된 것이라면 그것이 곧 구별되고 그것이 곧 성화된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선한 모습이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는 것처럼 행하지만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위하여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긍휼함의 인식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중에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화평함, 왜요? 하나님께서 화평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임을, 그 결국 선행하는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5장 17절 이하예요. 17절에서요. 17절 이하에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이 화평하게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화목의 직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 화목해 하는 직분.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너희 중에, 너희 공동체 안에 지금 이방인이 있어요. 교류민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색깔이 다르다고, 우리가 함께하지 않았다고, 인정받다고 학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특히 이 말씀 가운데요, 그렇게 34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옛날에 애굽에서 거류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우리의 모습에,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성화된 모습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기 마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열심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다라고,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유받고 힘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이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조금씩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15장 10절에서 11절에는 반드시 손을 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손을 펼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경건을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죠. 이 경건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고 경건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난의 때에 고아와 가부 그들에게 그들을 섬기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의 인식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35절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정직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정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 있지 않든 호람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정직함의 인식이. 호주머니에 공평한 추가 있어야 돼요. 호주머니에 자기 유익을 위하여 바꾸어 쓰는, 그래서 가벼운 추, 무거운 추를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이걸 사용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정직함의 인식이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직함의 인식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있을 때와 사람이 없을 때가 달라져요. 위선적인 사람으로 바꿔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바울서도 말했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인생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놓고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성화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정직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동력이 정직에서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산해드린 공연들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 막 산해드린 그런 공회원들, 그들이 막 여러 가지 걸 요구하잖아요. 위압적으로, 번의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외칩니다. 어떤 권세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정직함으로 힘을 얻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손해를 받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정직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때문에 살지 않고, 사람 체면 때문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요, 거짓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서로에게 참말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직하게 행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거짓은 그 아비가 있죠. 악한 사탄이 그의 아비예요. 늘 거짓을 버리고 참마음을 가지고 참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의 인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바꿔지기 시작하고 성화된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하심에 대한 인식, 이것은 세상을 향한 관점이죠. 그리고 유일성의 인식,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함께한다라는,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관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 우리가 선행을 할 때, 누군가를 향하여 돕고 할 때는 우리가 긍휼함의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의 인생,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직함의 인식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어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견인해 주시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관을 가지게 되며 우리가 선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우리의 인생관이 정직으로 변화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님 스승되어 주셔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새롭게 하신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